전포교회 2부 예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한 번 더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2절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한 번 더 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한 번 더요. 받은 복을 세어 봐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아멘.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3절입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 번 더 합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아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이끄시는 선하신 아버지, 믿음의 고백, 찬송의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2절입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한 번 더 합니다. 2절입니다.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드립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주님 예수 인도하셨네. 2절입니다. 이 가시밭길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한 번 더 합니다. 이 가시밭길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님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삼 절입니다. 내 밟은 발걸음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아멘.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님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주를 찬송하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매일 발걸음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드립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님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예수 예수 인도하. 나의 무거운 죄짐을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아멘.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 기도드리며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말씀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받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찬양함으로 주일 낮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강하게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부르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난 알 수 없도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하여 감사와 기쁨과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진 심령으로 서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갈급한 심령에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영원히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힘과 욕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단기 선교와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책임 2026년 6월 21일 전포교회 주일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부실에서 교육진과 인사 나누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전교인 진선 탁구 대회가 소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2026년 상반기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기간 정기 원래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산 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 원래회가 22일 월요일 오전 11시 부산 여전도회관에서 있습니다. 지역 전도와 커피 전도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섬기는 전도대원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떡은 윤희영 목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일남전도회, 일여전도회 어르신들을 위해 파자마를 무명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식사 후 교육관 3층 새가족 부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일 교회 주차는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급적 항도중학교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교회 찬양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파자마 선물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옛날 그 모세와 안나라고 하면 아실 거라고 합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좀 어렵습니다. 이 무슨 말이지?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인가? 저렇게 열심히 설명할 일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것을 깨부수는데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뒤에 가서 충분히 이해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을 어떠한 관점으로 볼 것인가? 성경을 어떠한 관점으로 볼 것인가는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조금 두렵고 무섭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따뜻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하시기도 하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쓸어버리기도 하시고 그러시니 저 하나님이 무섭구나 두렵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렇게 하시니 이 구약과 신약의 온도차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다라는 이도 있습니다. 또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시대, 신약은 성자 예수님 시대, 그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라고 해서 시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히 구약의 하나님을 조금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된 데는
율법의 영향이 크죠.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규칙 같은 것들입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 온갖 하지 말란 것들로 가득하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인데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의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율법을 주시기 전에 무엇부터 있었습니까? 구원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해방케 하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갑자기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턱하니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이 됩니다. 먹이고 입히십니다. 그 다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게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계명인 계명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20장 1, 2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이미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이젠 내 백성답게 살아라고 주신 거라는 겁니다. 온갖 이방의 그 가나안 땅의 여러 민족들이 하던 그 죄들, 그 만연하던 죄들을 너희는 하지 말고 은혜를 누린 백성들답게 구별되며 살라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약 성경도 은혜지만 구약 성경도 뭐예요? 은혜다라는 겁니다. 은혜다. 사랑이 아주 철철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라, 하나님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문제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붙드는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은혜가 너무 기뻐서, 야, 이런 나를 구해 주셨다고, 이런 나를 백성 삼아 주셨다고 너무 행복해서 그에 대한 반응 혹은 그 책임으로서 율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율법을 지켰으니 하나님도 인정해 주십시오. 소위 말해서 영수증을 들이미는 것, 그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렸을 적 저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거실에 앉아 계시면 제가 소파에 앉아서 흰머리를 뽑아드리고는 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꽤 재미있었습니다. 검은 머리 속에서 흰머리를 찾아낸다라는 것이 보물찾기 같기도 했죠. 하나 뽑으면 야, 잘 찾네, 하나 더 찾아봐라. 그럼 괜히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찾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부모님 효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기뻐하시니까 했는데 어느 순간 계산을 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흰머리 한 개에 얼마입니까? 100원에 몇 개 뽑습니까? 돈 안 주면 오늘 영업 안 합니다. 나중에는 검은 머리를 뽑아놓고는 흰머리라고 우기면서 돈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뭐 돈에 환장한 아이 같은데
어쨌든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분명 같은 행동입니다. 흰머리를 뽑아드리는 것. 겉으로 보면 효도이죠. 그런데 그 속은, 그 중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 했던 건 뭐예요?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기뻐하시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거래가 됩니다. 이 둘 사이가 얼마나 미묘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여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시작했던 것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영수증, 율법주의로 변질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식 논쟁도 그렇습니다. 금식은 본래 나쁜 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게 금식입니다. 여러분, 먹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갈급합니다 를 고백하는 게 금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기 위해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를 주장하기 위해 금식을 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기 위해 금식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14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순수한 궁금증이 아닙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네요. 그러니 우리가 더 경건하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 말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바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금식 이야기를 하시다가 뜬금없이 포도주, 가죽 부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제부터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새로운 일이나 어떤 계획을 시작할 때 과거의 낡은 방식이나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우린 새로운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뜻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집중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낡은 가죽 부대란 무엇입니까? 낡은 가죽 부대. 구약입니까? 내가 왔으니 이제 구약은 끝이 났다. 율법은 필요가 없다. 금식 같은 거 이제 그만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는 뜻입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구약을 없애려고, 무효화시키려고, 폐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럼 낡은 가죽 부대는 구약이 아니죠. 율법이 아니죠. 그럼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율법주의. 당시 유대인들은요, 종교성이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여러분, 종교성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신에게 지극정성을 드리면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도 있듯이 신이 감동해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종교성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주님 당시의 사람들이 아주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정한 신앙의 수준을 정해놓고는 그 이상의 율법을 수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선착순 10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원산폭격해야 되듯이 그들만 구원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수행하는데 누구보다 열심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제가 이만큼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이만큼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 저 천국 갈만 하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했던 겁니다. 당당했던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의 문헌을 살펴보면요, 천국에는 바리새인들만 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인들 말고 보통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대부분은 농사를 지으면 로마가 싹 다 걷어가 버립니다. 하루 종일 노동합니다. 그날 근근히 먹고 삽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11조 드리고 말씀 배우고 의를 쌓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쌓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우리 인생 살아도 지옥이고 죽어도 지옥 가겠구나. 율법주의에 의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은혜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율법을 얼마나 지켰느냐,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의에 기반한 율법주의를 철저히 깨트리신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란 마치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고자 했던 인간의 노력과도 같은 거예요. 인간의 힘과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쉽게 말해 내 점수로는 하나님께 못 간다는 겁니다. 내 경건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다가 복음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율법주의는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닿으려는 시도이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야곱이 밤에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봅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 사닥다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을 미리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하늘과 연결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 금식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럼 낡은 가죽 부대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율법주의입니다. 그럼 새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가져오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로 주어지는 새 생명입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내 열심의 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의입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 그 율법주의는 이 복음의 은혜를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은혜의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 즉 율법주의에 담으면 부대가 터져버린답니다. 왜입니까?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면서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나 낡은 부대는 굳어 있습니다.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오래되어 굳어버린 낡은 부대는 그 새 포도주의 생명력을 견뎌내지 못하고 찢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운동화를 살 때 처음 신으면 딱 맞아요. 이게 좀 작나 싶기도 해요. 그런데 한두 달 신다 보면 신발이 발에 맞춰집니다. 발볼이 딱 맞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아주 딱딱한 신발을 신는다든지 혹은 오래된 낡은 운동화를 신으면 발을 받아주지를 못합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든지 신발이 터져버립니다. 나의 어떠함, 나의 의로움, 나의 열심을 주장하는 것은 복음의 은혜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세술은 세 부대에 할 때 그 세 부대란 무엇일까요?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 자리죠. 하나님, 제 점수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 제 의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 위에 복음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열심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순종할 필요도 없고 섬길 필요도 없겠네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열심은 소용이 없겠네요. 절대 아닙니다.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 안 해보셨습니까? 사랑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시간이 아깝습니까? 돈이 아깝습니까? 멀리 가는 게 귀찮습니까? 물론 힘듭니다. 그런데 하게 됩니다. 왜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내와 데이트하려고 대구 부산을 몇 번을 오갔는지 모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겁니까? 아니요, 제가 좋아서 한 겁니다. 저는 그러면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예수를 만나셨는지를 묻고 싶어요. 그 안에 생명의 복음이 있는지를 제가 되묻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방종이 아닙니다. 복음은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살아있어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받은 사람은요 용서할 수밖에 없게 돼요.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공동체를 위해 섬길 수밖에 없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하지 마라, 네 손에다 바보 같은 짓이나 해도 하더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열심을 없애지 않습니다. 문제는 열심 자체가 아니라 열심의 출발점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순서를 바로잡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 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기에 그 은혜에 내가 반응하며 사는 것이냐. 율법주의는 내 열심이 먼저입니다. 내 열심이 근거입니다. 근데 복음은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 신앙은 짐이 되어버립니다. 기도는 점수가 되고요, 예배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주님요, 언제까지 피곤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에서 시키는 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저를 귀찮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강조했던 율법주의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생명의 복음으로 그 순서를 뒤집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주의, 너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율법주의 순서를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면 신앙생활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듯 설레는 일이 되는 것이고요, 예배는요, 구원받은 자가 어쩔 수 없이 막 기쁨을 이길 수 없어서 드리게 되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그 생명의 복음을 누리시는 모든 전포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내가 신앙생활을 은혜로 하고 있는지 율법주의로 하고 있는지 잘 구분이 안 되실 겁니다. 그죠? 잘 안 되실 겁니다. 네,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보면 압니다.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겸손해지는가, 아니면 하면 할수록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는가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내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이 달아서, 말씀이 좋아서 하게 되는가, 아니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더 많이 읽었네, 교만이 올라오는가. 은혜는요, 나를 계속 겸손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율법은 남을 판단하게 만듭니다.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하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판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만큼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그러니 섬기면 섬길수록 어때요? 마음만 어렵고 피곤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피곤해지는 거예요. 지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율법주의자들이 다 어떤 인물로 등장합니까? 판단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판단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판단합니다. 큰아들이 돌아온 탕자를 판단합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판단합니다. 일찍 온 품꾼들이 늦게 온 품꾼들을 판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한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난 이만큼 참았는데, 이만큼 섬기고 이만큼 기도드렸는데, 이만큼 손해봤는데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입니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저 사람도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까? 나에게 임한 은혜는 감사한데 저 사람에게 임한 은혜는 불편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그 안에는 은혜가 담겨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저 사람의 신앙이 아닙니다. 저 사람 신앙이 아닙니다. 옆 사람을 보는 순간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교회가 재건축을 했대요. 수년간 성도들이 힘쓰고 모아서 아름다운 새 예배당에 입당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그 이전에 교회를 갔는데 이런 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형님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랍니다. 성도들이요, 자꾸 영수증을 들고 오더래요. 집사님, 건축원금 얼마 하셨습니까? 당회에서 실제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장로님은 많이 안 내셨으니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렸습니다. 이게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자기 의를 쌓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열중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영수증을 찢어버립니다.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잘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뭘 했는지를 봐라. 네가 얼마나 나를 붙들어 왔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너를 끝까지 붙들어 왔는지를 봐라.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해 섬기고 올라왔는지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봐라. 그걸 말하는 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인간이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처절하게 무능한 존재인가를 폭로하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 제가 조그만 교회를 섬겼습니다. 토요일에는 교회를 가면 기다리는 사람도 없어요. 교회가 너무 작아가지고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스스로 약속한 시간에 맞춰서 부랴부랴 교회로 갑니다. 도착하면 가장 먼저 이제 기도부터 하죠. 그리고 교회 청소를 시작합니다. 청소기로 밀고 교회 장의자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근데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 시간,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이 어찌 그리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해서 오히려 아무도 안 봤으면 하는 마음, 그게 너무 기뻐서 오히려 아무도 몰랐으면 하는 그 마음, 혼자서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싶은 그 마음.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그 은혜를 이기지 못해, 견디지 못해 기쁨으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수증을 내려놔야 됩니다. 영수증 내려놔야 됩니다. 복음은 내가 한 일을 하나님 앞에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붙드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판단을 멈추셔야 됩니다. 아유,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이 마음이 올 때마다 내가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가고 있구나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어서 그분께서 낮은 자리에 오셨어야만 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신납니다. 신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열심을 꺾을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복음이 우리를 방종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열심을 끌어내는 능력임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거라고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영수증을 내려놓으시고 판단하는 마음을 멈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담아내는 새 부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복음은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라고 확장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 진정한 생명이 있으시다면 우리의 신앙이 게으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열심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근심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있어 그 생명이 나를 게으름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헌신과 사랑과 열정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낡은 가죽 부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담아내는 십자가 앞에 늘 서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낡은 가죽 부대는 새 복음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찢어집니다. 갈라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터져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참된 주님의 새 포도주를 담아낼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주의를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점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오신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점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살면서도 어느새 내 열심을 붙들고 내 의로움을 붙들고 내가 한 일을 붙들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손에 들린 영수증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인정해달라는 마음,
이만큼 섬겼으니 갚아달라는 마음, 이만큼 참았으니 알아달라는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복음은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오신 사건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점수로는 설 수 없고 의로는 나아갈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했음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에 대한 참된 기쁨의 반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점수가 아니라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의 의가 아니라 은혜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드린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이 힘있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런 시간부터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인도하는 자리로, 섬기는 청소로, 주차로, 주방 봉사로, 안내로, 방송으로, 교사로, 찬양으로 각 자리에서 눈 보이지도 않게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이 다 알아주지는 못해도 그들의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시오니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깨어지는 관계로 출산, 취업, 여러 가지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를 살아갈 것입니다. 모든 주의 성도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아내는 새 가죽 부대가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여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붙들고 살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전포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